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하루 동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 2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연장해서 보면은 무박 2일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처음에는 새벽에 여자들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날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그들이 그 마을 가까이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떠났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새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장면은 그날에,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도 그날 밤이나 그 밤을 넘어갔으면 그 다음날 새벽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로 시작하고요.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여있는 무리들, 11사도들과 나머지 무리들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죠. 그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갔다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다시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제가 좀 조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 정도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부활절이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육신은 부활을 믿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인데 어느 날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더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있었어. 근데 옆에 어떤 흰옷 입은 사람이 두 명이 와서 너희 할머니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 지금은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파미오? 누가 파미오라고 그랬어. 네. 혹은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뭐 정신병에서 나온 두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상적인 머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논리로서는 죽은 사람인데 다시 살아났어 라는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기록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목격한 사람도 어려운데 우리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육신을 입은 우리는 사실 이러한 사건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실제로 만져보고 음식을 드시는 것도 확인한 사람들도 믿기 힘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록을 보니까 정말로 목격한 사람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여자들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및 다른 여자들이 이제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그런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부패 방지 효과도 있는 향품을 이제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밀어서 옮길 수 없는 큰 돌 무덤 그 문이 굴러져서 지금 옆으로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니까 들어가 보니 무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훔쳐갔나 뭐 어땠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나 봐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겠죠. 분명히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누가 이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저희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상식에서는 돌문이 굴려져 있고 시체가 없을 때는 이게 부활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보다는, 아무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하셨었더라도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누가 훔쳐갔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시면 8절에 그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인식이 처음 들게 된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과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을 연결 지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들고 여인들이 11사도와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설명을 했겠죠. 우리가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격자죠. 실제로 목격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가 이야기해 준 거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한 증언들을 해줬을 때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하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헛소리 같이 들리다라는 얘기예요. 헛소리 같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무슨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들린 거죠. 그렇게 이 사도들과 나머지 이 형제 자매들이 이 여자들의 증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 2명이 엠마오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 사건이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 내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1km 정도 돼요. 걸으면 어느 정도? 두 형제는 이제 뭐 행군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11km. 천천히 걸으면 80분? 굉장히 빠르네요. 저는 4km를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으니까 11km면은 한 3-4시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80분이면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군인이라서 축지법 같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과 엠마오가 아주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길 가는 중에 계속 서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는 길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뭔지 얘기해달라라고 하셨고요. 그때 그 두 제자가 한 말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백성 가운데 말도 정말 권위 있었고 하는 일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 구원할 자다라고 믿었었다.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법정 지도자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이분이 결국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죽으셨다. 그리고 지금 사흘째가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고 여자들이 와서 증언한 내용을 들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옮깁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으면서 하는 말 같으세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으세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 봐요 라고 믿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들이 그냥 이렇다라고 증언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잘 못 믿겠다 라고 들리세요? 후자 같으시죠? 23절 이후에 24절도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베드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앞에 보시면은 12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가서 세마포만 보게 되고 놀랍게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들이 해준 이야기도 믿지 못하고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잘 못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리고 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4시간, 5시간 두호 형제 걸음걸이면 80분 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2시간으로요? 우리가 한 내일 오후쯤에 11km를 두호 형제가 얼마나 빨리 걷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2시간 반으로. 예, 알겠습니다. 2시간 반도 엄청 빠른 거예요. 예. 4km가 저희 집에서 오산역까지인가 뭐 이러거든요. 예. 어쨌든 언제 한번 두호 형제가 11km를 카메라 들고 실험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엠마오로 갔던 제자가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죠. 알아보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서 밤이 늦었는데도 거기에서 유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직접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미 만난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느 정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였어요. 모두가 믿진 않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을 믿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 중간에 가운데 서 있었어요. 가운데 서 계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그니처 같은 인사말이죠. 항상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몸과 육체가 없는 귀신, 영적인 존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 것을 아셨다라고 지금 3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믿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외에는 불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 의심이 같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상식 밖의 얘기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본 적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두 눈으로 목격도 했고 오랜 시간 얘기도 나눴고 손과 발을 보고 음식을 먹는 것도 보여줬지만 믿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요. 우리 육신은 이렇게 부활을 믿기가 힘듭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요. 진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믿기가 힘듭니다. 그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붙잡게 하시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건들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증하세요. 그리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첫 인식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알아차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32절을 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말씀이 풀어져서 이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당연히 부활할 거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거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자기의 정서가 담겨 있고 그리고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의지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27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 말씀이 그들의 미련함을 밀어냈고요. 그리고 결국에 그 불신하고 싶어하는 그 육신의 본성을 억누르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다 준 겁니다. 결국에 말씀이 그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제자가 돌아와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영은 손과 발이 없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먹는 것이 있느냐? 귀신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있으면 가져와봐. 그래서 구운 생선을 한 토막 갖다 주니까 또 그 자리에서 직접 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증명하려고 하셨던 일들인 거죠. 그런데 41절을 보시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앞에서 다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 여기기도 하고 기쁘게 여기기도 했지만 정말 그 마음의 깊은 믿음, 이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라는 확신들은 생겨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생겼느냐?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메시아다,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가리킨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을 때에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못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인데 내가 그 손을 넣어봐야지 믿고 내가 막 직접 만져봐야지 믿겠다, 막 기억나세요? 도로 시작합니다. 도마죠. 도마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 하셨죠? 어쩔 수 없도다. 뭐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너네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는 있을 거야 라고 하셨나요? 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결국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목격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 500여 형제, 게바도 있었고 바울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기 서신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못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할 때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직도 보지 못하나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고요,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증거하게 합니다. 그게 부활에 대한 마지막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육신은 부활을 믿기 힘들어한다. 두 번째는 그러나 말씀은 이 부활을 믿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자기의 부활을 믿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믿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우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제자를 삼고 또 삼고 삼은 자들에게 계속 이 명령들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이고요. 우리도 그래서 계속 증인을 삼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육신의 힘으로만 그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이 뭡니까? 초능력?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임했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그 능력으로 사도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냥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냥 말만 하고 다니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47절에 그 메시지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달돼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적석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또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 명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삶으로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저에게 옛날에 한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중고차를 살 때 지금 폐차된 그 SM3를 살 때 그 차를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그 형제님이셨어요.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형제님이 아이고 형제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각 복음의 최전방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복음과 관련된 일을 못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사실은 반대입니다. 저는 후방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충전시켜주고 힘나게 해줘서 다시 전방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 사실 형제님은 지금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유치원, 여러분이 있는 회사, 여러분이 있는 대학교, 여러분이 있는 군대, 그곳에 파견된 분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요. 여러분 안에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경험으로만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묵상을 거의 형식적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서
생활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면서 혹은 나쁜 일이 생기면서 내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육신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든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확신 있게 가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충전하시고 강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알 때에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험으로만 주님을 난 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왜곡해서 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으로 충분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믿음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삶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고 굳게 믿으려면 말씀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세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국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군인, 뭐라고 하죠? 군인은? 동무들? 죄송합니다. PX병이라 잘 몰라요. 자,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전우들, 예, 좋습니다. 전우들. 그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듣지도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난 들어본 적이 없는걸요? 내가 듣지도 못한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타서 어떻게든 전파하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과 그렇게 엄청나게 시간들을 많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얘기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증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도 나타내야 돼요. 나랑 똑같이 살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용이 없잖아요. 너 나랑 똑같은데 나보다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막 눈치 보면서 더 잘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면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라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그 혀에서 악한 말을 내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자꾸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구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이 베드로전서 말씀 이 3장 10절과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많은 고난을 똑같이 받고 회사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똑같이 당하고 군대에서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나는 입술에서 선한 말을 내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악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선으로 그것을 갚아요? 그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나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 그래서 나는 그분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가 있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이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부활하셨어. 좋아. 부활하셨으니까 나의 죄가 용서된 거야. 기뻐. 감사해. 이렇게 끝나버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으로 찾아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덤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죽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회상되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강한 능력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주님 파견하신 증인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착하고 충성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